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으로 해석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자연세계도 내 개인사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보고 해석한다 입니다. 본문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다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겠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곧 구약의 선지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예를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한글로 하면 예수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만 나와도 예수님을 봅니다. 히브리어 보통 명사 구원, 발음 예슈아가 고유명사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가 두 번 나옵니다. 결국 이사의 예언 뒤에 700년 뒤 1세기 로마 시대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영원히 죽여버리셨다가 되죠. 그러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를 고린도전서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로 말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데요. 확대 적용하면 피조세계, 자연세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된 것이 없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손길, 섭리, 통치, 인도를 봅니다. 시편 8편으로 하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시편 8편입니다. 히브리서 1장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로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계신다를 말합니다. 또 잠언 8장으로 하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로 바닷물이 육지를 다 삼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도 바다와 땅의 경계를 보면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곧 예수 믿고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 없다 하는 여러 이론들,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죄짓는 말들만 하게 됩니다. 탄생 100주년, 200주년에서 100년 단위로 크게 강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 인물이 진화론의 시조인 찰스 다윈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 4년을 다니고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는데 이 다윈은 무신론자요 진화론자가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신학교 다녔지만 결국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인물이 뉴저지 출신의 백인으로 뉴저지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예일대학 거쳐서 하버드 신학부에서 신학 공부한 그리고 스님이 된 현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한국 조계종이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비슷합니다. 할아버지 루터기 목사, 아버지 루터기 목사로 목사, 손자 목사들이에요. 고트 이스트 토트, 갓 이스 데드, 하나님은 죽었다로 유명한 자이죠. 세상은 목사, 손자, 목사, 아들이 하나님 죽었다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역시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가 칼 막스인데 할아버지가 유대교 랍비입니다. 주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자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 주이시가 무신론자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렇게 다윈이 신학교를 4년이나 다녀놓고도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다윈이 1809년생으로 2009년에 다윈 탄생 200주년 행사를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국가기관인 NIH 국립보건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다윈 200주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한국도 무신론자 교수들 언론 신문에 나와서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강연하고 그랬습니다. 2009년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왜 다윈을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할까? 예를 들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경우는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 발견해서 노벨상 받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1차 세계전 때는 총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 염증 때문에 죽은 군인이 더 많았대요. 페니실린 발견 전이라 그렇습니다. 최초의 항생제를 만든 그 알렉산더 플레밍 탄생 100주년 기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1881년생으로 1981년이 탄생 100주년인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혀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윈은 100년 단위로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그런 과학자들을 세상은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아하고 마귀 좋아할 일을 해서 그런 거죠. 다윈의 진화론은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큰 학생도 공립학교 세상 나가서 진화론 배우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신앙 없는 예수 안 믿는 집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 배우면 하나님 없다는 세상이 더 사상이 공고해지죠. 전도를 방해하는 최대 사상이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 하고 성경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머티리얼리즘으로 영적인 세계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 없다 말합니다. 그 세상은 다윈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강조점은 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을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는 말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 빠져서 오늘도 살겠죠.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무지와 어두움, 사기, 기만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 곧 자연세계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한다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쉽게 말하면 자연세계, 광물, 식물, 동물들도 하나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한다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사를 통해서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도우실 섭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발견하게 되고 즐거움과 성공 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도 발견하게 되고 잠자는 시간에도 깨닫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도 자연도 개인사도 보고 해석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의지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역사를 보면서도 내 개인사를 보면서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보고 깨닫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반석과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병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